오늘의 말씀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게 창세기 15장에 있는 그 말씀을 갈라디아서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장술이 얘기하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 없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죠.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유나 원인이나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이 기대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냥 약속을 하신 겁니다.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그냥 무지학적으로 행하시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서 그냥 집을 떠났죠.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곳으로 가라,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해서 그냥 갔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십니다. 생각지 않은 가뭄 기근도 들었고, 생각지 않은 조카와의 이별도 있었고, 어쨌든 이런 일들, 그런 것들이 떠나지 않았다면, 그죠? 본인이 살고 있었던 곳에 있었다면 기근을 당하는 일이나 조카와 헤어지는 일이나 이런 일들을 겪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삶 가운데 다양한 일들, 생각지 않은 일들,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살기 위해서 속이기도 하죠.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풍성한 물산이 풍성한 애굽에서 몸을 의탁하고 좀 살고자 했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벌여요? 생명의 보존, 자기와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파라오 이집트 왕한테 자기 부인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생명을 부지하려고 했죠. 거짓말도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거짓말도 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속일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실수죠. 이 실수와 도피와 이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고 교훈하시고 오히려 더 전화위복이 돼서 더 많은 자산을 얻어서 갖고 나오도록 주님은 그 실패까지도 엮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에 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자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지켜주는 거야, 너에게 큰 상급을 내가 내려주는 자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처음에 약속했던 하늘의 별을 봐라,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다, 바다의 해변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렇죠. 이 약속을 다시 한번 해 주셔요. 그리고 나서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기까지, 그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자기 자손이 자기가 아들을 낳지는 못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루겠다고 하는, 무별처럼 하늘의 무별처럼 너희 자손이 많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진 건 없는데, 지금까지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아브라함이 체험과 경험을 한 거죠. 그리고 체험과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뭘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뭔가를 보신 거죠. 이렇게 보고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ጼ다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냥 공의 정의라는 뜻도 있지만 이건 올바르다. 태도가 올바르고 그게 미덕이고 그게 바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뭐냐면 그래 네가 나 믿는 것이 이게 바른 자세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른 자세. 여러분 아브라함이 도덕적이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뭐 의병을 일으켜서 싸움으로 갔다 그거 얘기하는 그런 의의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로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태도가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옳게 보신 거죠. 그래, 네가 나를 믿는 게 맞아. 내 말을 네가 신뢰하는 게 맞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올바른 모습이라고요. 바른 거예요, 바른 거. 그게 바른 생각, 바른 마음, 바른 자세예요. 의구심을 갖고 의심을 갖고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직 뭐야? 아직 신뢰가 쌓이지 않은 거죠. 아직 신뢰할 만큼 뭐요? 훈련과 다듬어지지 아직 않은 거죠. 그러면 훈련과 다듬어짐을 당하려면 어떻게 돼요? 생각지 않은 혹독한 경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구원하시는 바가 크다는 걸 절절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손영선 부교님 깨달은 것처럼 우리 윤종훈 정교님 깨달은 것처럼 뭔가 그 안 좋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그러니까 뭐요? 실패한 일이든 성공한 일이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자세든 하나님을 믿고 나갔던 자세든 그 어느 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돈독하게 세워 주시는데 우리가 싫어하는 실패나 우리가 싫어하는 못난 구석이나 난 이게 싫어 난 나한테 이게 싫어라고 이렇게 뭐요? 가리려고 하는 그런 나쁜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거를 뭐요? 훌륭하게 활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말하면 주님은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게 뭐냐면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성공을 통해서도 우리를 더 단단히 세워가시고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다 세워가시고 우리의 연약한 걸 통해서도 우리를 그가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 나약한 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뭐요? 그걸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 일꾼으로 세워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베드로가 그렇게 겪었죠. 베드로가 겪었잖아요.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 얼마나 치욕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주님께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자기 말을 꺾을 수밖에 없고 자기가 자기 말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약한 인생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더 단단한 반석으로 만들고 주춧돌로 만드는 일로 삼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연약한 거, 부정적인 거, 실패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주님한테는 다 뭐요? 좋은 창조의 재료들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내가 못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잘나도 주님은 사랑하시고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어렵게 보시고 뭐야? 옳다 넌 내 자녀야 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여겨 주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 그거를 언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옳다고 인정했어요?
그가 잘한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잘한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정하셨고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좀 신뢰하는 마음이 생길 거를 기쁘게 여겨주셨고 그걸 옳다고 인정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요? 율법 받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받기 전에 모든 기준점, 구원과 이런 모든 기준점인 율법이 내려지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옳다 인정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고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을 뭐요? 큰 민족의 아비로 세우신단 말이에요. 뭐가 오기 전에? 율법이 오기 전에.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만한 어떤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행위를 보고 내가 더 이상 너를 의심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것. 여러분 그거죠. 그건 이미 전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베풀어 주셨고 구원하여 주는 그 은혜를 쏟아 부은 다음에 생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율법보다 뭐가 앞선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앞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는 거예요. 율법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앞선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에서는 뭐가 문제가 된 거예요? 갈라디아 지방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들이 생겼는데 교회들이 생기고 조금 있다마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쫙 와가지고 뭐라고 한 거야? 야 갈라디아 사람들아, 니들 이방인이었는데 지금 예수 믿어가지고 뭐 구원받았다고 좋아하는데 아니야, 율법 지켜야 돼. 여러분 그죠? 율법 지켜야 돼. 너희들 유대인 돼야 돼. 너희들 유대인 되지 않으면 안 돼. 왜? 하나님의 약속은 유대인으로부터 오는 거지 딴 데서 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해? 할례 받아야 돼. 할례. 여러분 그렇게 해서 뭐 행위를 자꾸만 강조하게 됐단 말이에요. 행위. 그래서 율법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를 얘기하는 거고 은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행위는 뭐예요? 내가 바르게 해야 되고 내가 말씀을 지켜야 되고 내가 율법 조항들을 지켜야 되고 내가 금욕을 해야 되고 내가 금식을 해야 되고 내가 구제를 해야 되고 내 주머니를 넣어서 내가 구제를 해야 되고 구제한 것이 없으면 난 나쁜 놈 되는 거고 그렇게 뭐예요? 우리 행위를 통해서 평가가 되어지고 행위를 통해서 뭐예요? 거기에 대한 상급의 개념으로서의 구원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급의 개념으로서. 그러면 여러분 이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구원은 은혜가 아니죠. 구원은 나의 노력의 결과죠. 갈라디아서는 이거를 알려주는 거, 구원은 내 행위의 결과로서 받는 상벌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죄사함을 받았어요. 이게 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사해 주셨단 말이에요. 죄사함의 이 은혜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그걸 우리는 여차저차 살다가 옆집 사람들 통해서 누굴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가 되어서 교회 나와서 말씀도 배우고 뭘 하다 보니까 비로소 깨달아서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를 그때야 비로소 이때야 비로소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며 이걸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거 현재 일이죠. 현재 지금의 일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일을 오늘 현재 내가 깨닫고 그걸 받아들임으로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군요. 그 십자가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은 십자가였군요를 그걸 깨닫고 인정을 하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후생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경험하기 이전,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 선험적으로 선행적으로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모든 구속의 역사들을 우리는 태어난 이후에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믿는 자가 된 이후 우리는 뭐예요? 지금 하나씩 깨달아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주님이 이전에 하셨던 것을. 여러분 이전에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과거에 끝난 일이라 여러분 이건 지울 수도 없는 것이고 무효시킬 수도 없는 거고 지우개로 지워지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분명한 사실로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주님은 우리의 죄까지 구속하셨단 말이에요. 은혜죠, 여러분. 은혜죠. 그걸 얘기하는 거 오늘 말씀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고 믿는 우리들은 그럼 착한 일을 왜 하냐? 왜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복은 주어지는 거예요. 뭘 위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죠. 은혜에 대한 감사죠.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깨달은 거잖아요. 우리가 누군지를 깨달았잖아. 우리는 뭐야?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 됐다.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빛의 자녀는 상벌 규정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 자체로 뭐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강조해서 누가 가르쳐줘서 너 그거 안 했지. 지가 꼭 닫고 있지만 좀 열고 좀 베풀어. 이런 잔소리를 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감동과 주님의 성품을 닮은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건 자연스럽게 빛이 발산되는 것처럼 모든 착한 일들과 착한 언어들이 그냥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빛이 그냥 발하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너희들 세상의 빛이다. 이제는 세상의 빛이 됐어. 그러니까 너희들의 빛을 감추지 말고 숨기지 말고 그냥 그 자체로 드러내라라고 했잖아요. 드러내라. 그래 너희들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짠맛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맛이 짜고 쓰고 달고 이 맛을 감별한 얘기가 아니라 소금은 변하지 않는다. 그 얘기잖아. 소금은 변하지 않는다. 짠맛이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거에 방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함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슬픈 일이나 걱정 일이나 사고를 당했거나 안 당했거나 관계없이 모든 상황 속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이 변하지 않는 거고 믿는 것이 변하지 않는 거고 쫓아가는 순종이 변하지 않는 거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굶은 일이 있어도 풍성한 일이 있어도 그건 세상에 여러분 세상의 흐름을 우리가 따라가잖아요. 어느 누가 여러분 IMF 맞아가지고 재산이 다 거덜난 거를 원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IMF 터졌잖아요. 우리가 언제 분단되기를 원했어요. 분단됐잖아요. 우리가 언제 남의 나라 통치를 받기를 바랬어요. 그냥 당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그냥 그건 느닷없이 닥치는 일이에요. 느닷없이 우리의 계획과 생각 없이 느닷없이 닥치는 일이라 감기가 느닷없이 오듯이 그냥 느닷없이 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세상에서 겪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어려움이 벌어졌어도 우리는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변함이 없이 뭐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우리를 택하신 것도 저 쓸만하기 때문에 쟤를 택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는 택함을 받고 난 이후에 보니까 저분은 저 재주가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나 보다. 이분은 이런 독특한 게 있어서 주님이 쓰시나.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되니까. 예? 왜 저런 인생을 주님이 쓰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뭔가 쓸만한 게 있으니까 부르셨겠지. 우리의 억측과 이해력이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는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못 받아들이잖아요. 습성 자체가 그런 거예요. 사람의 습성 자체는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그죠? 괴롭잖아요. 이해가 좀 돼야.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층간소음이 심해요. 위층에서 막 뛰어다니고 막 그래요. 근데 위층에 여러분 그렇죠. 그 부모네가 좀 지혜로워서 그죠? 선물 꾸러미 얼마 안 되지만 과일 보따리 싸가지고 위아래층 다니면서 문 걸어놓고 똑똑하게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철딱선이 없어 좀 3살짜리인데 막 뛰어다니고 있어요.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집이 왜 뛰어다니는지를 이렇게 과일 하나 싸가지고 와가지고 좀 죄송하다고 하면서 머리 숙여가면서 진심으로 설명해 주면 그다음 뭐라고 하죠? 애들 때는 다 뛰어다녀요. 괜찮아요 하잖아요. 네. 그죠? 한번 이해가 되면 그걸 그냥 통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사람은 그런 거죠. 뭔가 하나 이해가 돼야 그걸 통으로 받아들이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아닌 거 같고 사람의 습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장단이 다 있어도 주님은 다 사랑하시고 다 동일하게 부르시고 다 동일하게 구원하시고 다 동일하게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무슨 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옳다라고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그냥 믿고 신뢰할 때 우리를 주님이 인정을 그다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행해 주시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누가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누가 후손이에요? 혈통으로도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모든 자녀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 뭐 한 거예요? 다 이렇게 접붙여 주시고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받아 누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조금 더 내가 열심히 안 했어. 내가 조금 더 뭐 했어. 이런 거에 자꾸만 자책하지 마시고. 그죠? 자책하지 마세요. 죄책감을 가지시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되 죄책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꼬락서니를 봐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요, 언제나 지금까지 한 번도 네 꼬락서니를 봐라. 너 은혜 받을 구석 하나도 없는데 내가 너 불쌍해가지고 내가 너 은혜 주고 너 살려주는 거야.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그죠?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스스로 제풀에 도둑이 제발저릇이 제 꼬락서니가 이런데 주님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책할 일도 없고 가책을 가질 것도 없고, 그렇죠? 부족한다 싶으면 하나님, 제가 주님을 더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더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더 베풀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그 응답을 하여 주시고
그 큰 그릇으로 그 은혜의 자리로 영광된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주심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됨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자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됐다는 게 뭐예요? 이방인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 안에서 주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그렇죠? 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예요? 너로 인해서죠. 너로 인해서 네 후손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바다의 해변의 모래처럼 많아지지만 너로 인해서죠.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겠다. 이 모든 사람에게 뭐가 들어가? 이방인까지 다 들어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이미 멀리 내다보시면서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복주기를 원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우주적인 계획과 뜻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실행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먼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확증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까지 확증하여 주시는 그 사랑의 구원의 은혜가 그 시간이 무한할 정도로 계속 지속하여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여실히 작용하고 적용되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볼 뿐만 아니라 약속된 복들을 받아 누릴 그 자격과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주님을 신뢰하시고 믿는 여러분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풍성하고 여러분 자손들이 더 번성하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에게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하여 붙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사람들에게 복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가정으로만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의 인생으로만 끝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복을 전하고 복을 나눌 수 있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이자 복의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신뢰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옳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옳담을 인정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직분 감당하며 충성하며 봉사하며 또 헌신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이 영문을 지키고 직분을 지키며 충성하는 가운데 가정을 건사하며 자녀들을 양육하여 길러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성영문에 속한 모든 가정의 권속, 주님의 권속들을 복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 안에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이 복된 삶을 계속 지속적으로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변하고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앞날에 대해서 예측하기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확실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서 지켜주실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서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일마다 공급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저희들이 또 해야 될 일들을 행하고자 하오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충만함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